오늘은 주의 성산에 거할 자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배경적인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상 힘들어했던 족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블레셋 족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들을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믿는 다곤 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어디에 실었냐 하면은 새 수레에 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게 했지요. 그런데요, 이 수레를 끄는 암소가 펄쩍 뛰게 되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 같지요. 왜냐하면 법궤 떨어지는 것을 자기가 그냥 그거를 잡았으니까 떨어지지 않게 잘한 일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악하게 보고는요, 그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하나님의 법궤는 거룩한데 이 웃사라는 사람이 만지게 되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과 같은 격이 됐어요. 그래서 웃사가 죽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데 있어서 참으로 기뻤지요. 그랬는데 웃사가 딱 죽게 되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갔냐면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안을 축복하시고 그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그런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이요 마음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드릴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웃사가 죽을 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얹어가지고 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죠. 웃사가 죽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요, 제사장들이 수고스럽지만은 어깨에 매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를 매게 하고 그리고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바로 이 다윗은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요 깊이 있게 묵상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장막에 정말 머무를 자는 누구고 하나님의 성산에 설 자는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면서 다윗은 깊이 있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그냥 모셔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한 성산에 모시게 되었을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누굴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 자만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
15절 15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리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요, 하나님의 법궤만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요,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역사적으로요, 구약을 갖다가 살펴보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또 이 성산은 어떤 곳을 의미하냐면은 다윗이요, 인구 조사를 해서 자기의 군사력을 갖다가 굉장히 과시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산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요, 이 성산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린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장소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죠. 우리가 오늘도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귀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동남쪽에요, 시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성산이 되는 곳이에요. 다윗이요, 여부수 족속들에게 땅을 빼앗고 거기를 요새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모셔드린 곳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면은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동남쪽에 시온이라는 곳이 있어서 다윗성을 만들었는데 의미는 다르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는 지형적인 의미가 크지만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의미가 크지만은, 시온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곳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을 때 이곳이 바로 시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곳이고 은혜가 있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찾아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2절에 보면은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성산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요, 악한 일을 안 하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죄악된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정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창조라는 건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요, 왜 창조라는 말을 썼을까요? 자기에게는요, 깨끗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깨끗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요, 내 마음엔 깨끗함이 없어. 정결함이 없어. 하나님, 나에게는요, 깨끗함과 정결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늘 악한 것을 생각하고, 더러운 곳에 내 생각이 빠지고, 이런 것은요, 깨끗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올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성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 공정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담는 자,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성산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진실한 자, 진실을 말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진실을 말하는 자. 요즘은요, 거짓 뉴스가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뉴스를 들어도요, 옛날에는 그 뉴스를 다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검색해 봐야 돼요. 진실을 말하지 아니해요. 남을 모함합니다. 우리나라에요, 유일한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유한양행을 갖다가 기업을 일으킨 분이에요. 1960년대요, 정치 권력이요, 기업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요구했어요. 돈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낸 세금이 나라의 살림이 되는데 불이한 돈을 주고 특혜를 받을 수 없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날 기업은 없다. 22일간을 면밀히 세무조사를 했는데 하나도 걸릴 게 없었어요. 너무나 정직한 기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동탑 산업 훈장을 받았어요. 이 기업은 공의를 실천하는 기업이었어요. 1930년대 일정 강점기에 건강한 국민만이 나라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유한양행을 설립해가지고 소독약과 영양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아스피린, 안티프라민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싼 가격에 공급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지요.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했고요. 친척들을 갖다가 불러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주식을 갖다가 상장한 후에 그 지분들을 갖다가 전부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죽을 때 유언장에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 14만 주를 한국 사회와 교육을 위해서 기부한다. 딸에게는 대학을 내가 졸업시켰으니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의미에서 유한동산 부지 일부만을 주어서 공원으로 가꾸게 한다. 손주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1만 달러만을 손주에게 남긴다. 기업은 사회의 것이며 나는 잠시 맡아 관리하는 직위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하고요, 생을 마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정직합니까?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얼마나 진실합니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3절에 보면은요, 언어 생활이 순결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로써 남을 허물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섞여가지고 말을 할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어 생활이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게 틀려야 됩니다. 모여가지고요, 시시껍절하게 음담패설이나 하고 이런 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언어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들을 때요, 그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은요 정말 언어 생활을 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온전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자기 하나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사울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왕을 갖다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내고 살려줬어요. 싯 황무지에서요 잠자고 있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요, 물병과 창만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요 자기의 부하들에게 대하여서 사울왕을 갖다가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다윗은요, 부하들이 사울왕을 죽이자고 했을 때 그거를 말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었던 그 왕을 우리의 손으로 해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말렸지요. 그리고 사울왕에 대하여서 부하들 앞에서 비방하는 말이나 욕설이나 이런 것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쌍욕을 하는 사람이 돌아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성산에 설 수 있는 자는 관계를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랬어요. 이게 관계예요. 보면은요, 망령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망령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행이 불일치하는 사람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자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높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지요. 그리고요,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나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요 죽을 때까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 있죠.
나랑 약속을 했는데요, 그냥 어겨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른 약속을 하고는요, 그 약속보다 이것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어겨버립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선약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약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했는 줄 아세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겠으면 죽을 때까지 지킨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먼저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연약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과 약속한 것이 선약이 돼 있으면은요, 사회적으로 보면 더 높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과 약속을 하더라도 이 사람과의 약속을 갖다가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관계를 올바르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1절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암몬 족속과 싸우는데요, 너무나 전투가 어려운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면은 전쟁에 이겨서 돌아갈 때 첫 번째로 나와서 환대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잘못됐지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약속을 자기 나름대로 하고는요, 어려움을 당해요. 전쟁이 이겼어요. 그래 돌아오는데 누가 나왔냐면 자기 딸이 나오는 거예요. 외동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에도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찾는다, 요구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더디 갚으면은 이것이 죄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전도서 5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서원하고 갚지 못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무엇인가 약속을 한다는 것은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갖다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한 것은 그것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 먼저, 하나님과 약속한 것 먼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요, 두려움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담대함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떳떳하지 못한 것과 떳떳함이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지만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떳떳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떳떳하게 산 사람은 어떻게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불충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떳떳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그때 어떻게 해요? 떳떳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고 떳떳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키고 사람과의 약속에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바치는데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땅 판값이 이게 전부 다냐? 예, 답니다. 하나님이 남편과 그 부인을 갖다가 생명을 걷어가요. 왜냐하면은요, 거짓말하는 것이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가요, 자기 땅 팔아 바쳐가지고 그렇게 죽었어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약속을요, 온전하게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생활할 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요,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재물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보세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준다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자, 저 사람이 죽든 살든 상관없어요.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출애굽기 22장 25절, 또한 레위기 25장 36절 37절, 에스겔 18장 8절,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백성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이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돈을 구워가는데 이자가요, 상상하지 못하는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돈 빌려주고 죽으라는 말이에요. 돈 빌려주고 어떻게 해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은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너희 동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가지고 정말로 이방인에까지도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준다고 그래봐요. 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감동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야 돼요.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 말아야 돼요. 목구멍에 풀칠하느라고요 애를 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은혜지요. 그저 먹고 살라고 바동바동거리는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 불쌍한 자들을 보면은요, 손을 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손이 자동적으로 펴져요. 잠언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요, 손을
이렇게 손을 움켜줘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손을 펴도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손을 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가 손을 피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는 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심정을 깊게 아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나올 자격이 있다는 거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면, 뇌물을 받고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재판을 갖다가 굽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또 두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어려운 자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해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 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부족한 우리들을 그래도 늘 부르셔요. 그러면은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다윗과 같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늘 내려오는데 부족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